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철봉이 있습니다. 저는 소시적 체육 시간만 되면은 가장 난처했던 것이 철봉이었습니다.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체력 방전, 요령 부족. 그래서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철봉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누가 엉덩이를 받치만 주었더라면 서너 번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철봉은 도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력과 요령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체력 방전, 요령 부족으로 철봉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도움이다 그렇게 말하죠. 정부에서는 얼마 전 필리핀 가사도우미, 과거의 식모였죠. 가정부 식모. 가사도우미를 200명 이제 고용했습니다. 해서 일정 교육을 시켜서 원하는 가정에 파송했습니다. 물론 그 언어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지만 가사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 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해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가정은 없습니다. 오늘 또 여기저기에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간병을 위한 간병인 교육센터. 그와 같은 센터가 도처에 참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풍병자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4명의 친구가 케어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는데 거기서 저들은 바로 4명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인 중풍병자는 의식조차 없어요. 그러나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만일 4명의 친구가 케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세상에 체류하는 그날까지 중풍병으로 인생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몰렸죠. 물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출발했죠. 그 12지파도 라헬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낳아 12지파를 형성했습니다. 또 그 12지파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왕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하나님의 뜻인지 이 간파하지 못한 바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겠다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는 살려서 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시 바로는 태양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군림해 있었습니다. 만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산파는 물론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산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산할 때 사내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에 던져 수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바로의 명령이냐, 이 갈등 속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산파들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산파들 가정을 복되게 하셨다. 멸문지화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산파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 나엘의 헌신, 산파의 헌신, 그러길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엘, 산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케어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후견인이라고 했습니다. 후견인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지각과 스스로 결단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를 때까지 서포트 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후견을 받는 사람을 성도에 비유한다면 후견하는 행위를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케어, 후견,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선지자, 또한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독불 자문이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후견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케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덕세할까요? 신앙생활은 좋았지만 후견, 케어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해석하고 그 해석이 성경의 뜻과 상치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말로 각자도생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케어, 영적 후견,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죠. 요즘 가정재단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떻다고 표현하기 전에 영적 케어, 영적 후견을 받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 가정재단이 각자 도생 신앙생활이 이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들도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 교회와 등지고
가정에서 히키코모리 영적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대한다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분들은 영적 후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들이 많은 한국교회,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 그런데도 왜 이단이 있느냐? 영적 케어와 후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안 좋게 말한다면 교만한 거예요. 나는 후견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받겠다. 하나님께서는 직접권이고 목회자들은 간접권이에요. 간접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직접 권위를 상대합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간접 권위를 무시하고 직접 권위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거예요. 간접 권세에게 케어받고 후견을 받는 사람만이 직접 본인 하나님의 후견과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후견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영적 후견과 케어를 안 받겠다는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교회에 충실히 나가고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그들을 방치했으면은 평생을 중풍병자로 살다가 인생 끝났어요. 그러나 4명의 친구의 케어를 받았어요. 후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중풍병자 칭찬하지 않았어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케어와 후견을 보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 말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기억이 나서 이 길로 가면 된다 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오래전에 기억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 길이 막혀가지고 다른 길이 나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레짐작으로 가다가 길이 막혀.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착각일 수 있고 교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그 도움을 받을 때 우리도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 방구 속에 콩나물 씨루를 놔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끔 시루에 이 한 바가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이 단지 시루 안에 콩이 들어있었는데 콩에도 왜 물을 붓나 했거든요. 근데 계속 물을 부으니까 나중에 꼭 자라면서 콩나물이 되더라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놔두면은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2단, 3단, 4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망해요.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느냐? 기여받지 않고 후견받지 않고 각자 도생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데 제가 아는 분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 나가십시오. 교회 나가십시오. 제가 권하는 거죠. 상처받아 안 나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안 나가, 목회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의 빌미예요. 교만한 겁니다. 케어받기 싫어하고 후견받기 싫어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케어를 받아야 되고 후견을 받아야 될 만큼 약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진행이요. 스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돕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난 날까지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약골이 아니에요. 복구름이 아니에요. 그걸 수치로 생각하고 약골로 생각하고 감추면 안 돼요. 우리 역시 약합니다.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목회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마다한다니까요. 기분 나쁘다. 원칙을 따지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환자가 나 치료받기 싫어. 똑같은 거예요. 치료 중단, 사망이 가까이 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치료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기지 말고 성도의 도움, 목회자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의지해서 영적 강골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